귀한 득창 우리 시연이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하시고 또 축복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제는요, 함께 교독하신 내용인데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고라사에 있는 두 광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이 미친 사람의 이야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바로 직전에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밤새 광풍에 시달려서 이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고 정말 간신히 구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힘든 일을 하나 크게 견디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게 없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처럼 어려움이 끝났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구주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건 끔찍한 밤이 지난 이른 아침이에요. 죽다 살아난 이른 아침이죠. 해변에 닿았을 때에 떠오르는 햇빛은 평화의 축복을 하는 듯 바다와 물을 어루만졌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닷가에 발을 딛자마자 경노한 태풍보다, 이 태풍은 뭐예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경노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저희 눈앞에 전개되었다 그랬습니다. 무덤 사이에 숨은 장소에서 두 명의 광인이 마치 저들을, 제자들이죠,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광풍이 그들을 이제 잡아먹을 것 같이 그들을 괴롭혔는데 지난밤에 이제는 어떤 천연계 현상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고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누가요? 이 사람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찢길 듯이 달려와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피했더니 눈앞에 누가 있어요? 광인이 있습니다. 더 무섭고 더 두려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 광인과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길게 설교 제목을 붙이기가 좀 그래서요. 더러운 귀신 들린 광인과 돼지 주인을 줄였습니다. 광인과 주인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광인이 누굴까요? 성경은 광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요. 무덤사에서 그들이 달려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고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그랬어요. 왜 그들이 무덤으로부터 달려왔어요? 그들의 거처가 무덤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왔어? 그러면 집에 있다 왔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들의 거처가 무덤이었습니다. 3절에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전에 그들이 하도 말썽을 피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쇠로. 끈으로는 안 되니까 쇠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발과 손을 다 묶어놨지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힘이 세요, 적어요? 엄청 힘이 세요. 뭐 사과 하나 이렇게 부숴도 우리 10세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비교할 것도 안 됩니다. 쇠사슬을 어쨌든 부쉈다고 말합니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뭐 형제라도 친구라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그는 또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무덤이 이제 자기 집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또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꼭 사고 치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뭐예요? 그 뭘 자랑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무섭습니다. 자해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지 못하는데 남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광인의 고향은 갈릴리 동쪽의 거라사인 지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제 로마인들이 10개의 도시, 이제 데카라는 건 이제 10개라는 얘기인데요. 10개의 도시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시인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인이 그쪽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거주지는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이 광인이 2명이라고 기록해요. 화이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이 광인이 1명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명이라고 기록된 게 있고 1명이라고 기록된 게 있으면 정확히 몇 명일까요? 3명이요? 1.5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제 이렇게 좀 모순적인 기록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1명이냐 2명이냐라고 할 때에 이제 가능성은 어느 게 높을까요? 2명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그럴까요? 2명 중에 1명을 강조해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 1명을 왜 강조했을까요? 미친 사람에도 등급이 있어요. 정말 세게 미친 사람 1명을 기록한 거죠. 이제 미친 사람 쫓아다니는 덜 미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2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대장 노릇을 한 귀신 들린 사람 중에 대장 노릇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무덤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표현이 이상하네요. 사는 게 아니죠. 무덤은 누가 있습니까? 무덤엔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집이 무덤 아닙니까? 근데 산 사람이 무덤에 살면 정상이 정상 아니에요. 무덤 지기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사람이 쇠사슬도 끊어낼 만한 괴력의 소유자가 밤낮 무덤사에서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돌로, 또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 겁주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떡 달라고, 돈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무서워하는 걸 또 즐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점잖게 번역했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이 또 이렇게 양복 입고 자세히 제대로 앉아 있기가 힘들잖아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몸에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괴성을 바라고 괴력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광인이에요. 이런 광인 주변에 있습니까? 없어요? 종종 우스갯소리라는 어떤 집사님이 무슨 보존의 법칙을 가끔 얘기를 해요. 그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광인이 없으면 여러분이나 제가 광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 안에 이런 광인의 모습 혹은 유혹 혹은 태도가 없냐는 거예요. 이런 광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죠? 우리가 안식일이니까 이곳이 성전이니까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세요까지는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오세요라고 말하긴 쉽지가 않겠죠. 냄새나는 사람이고 알몸으로 피를 흘리는 아주 힘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경이 쓰이죠. 함께 있으면은 자랑스러울 만한, 어깨가 으쓱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같이 친한 사람 아니냐는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를 쫓아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은 어쩌면 단과 또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이 두 광인이 고향을 떠나 무덤에 정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정상이 아니니 그러겠지만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광인들이 이제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을 떠나야 됐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됐고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무덤은 뭐 따로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누가 야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는데 가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 곳, 내가 뭘 해도 대꾸가 없고 반응이 없는 곳, 무덤밖에 갈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들을 농락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이들이 밤낮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내 소리를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소리를 들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시덥지 않은 소리 나고 괴성만 지르는 누가 들어주겠어요?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니 그들은 무덤에 가야 했고 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 아무도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이 사람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나 좀 봐달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겁을 주려고도 그럴 수 있지만 나 좀 봐달라고 그런 어떤 자극적인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인이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광인이 없을까요? 혹은 우리 안에는 이 광인의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봐야겠죠? 광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내 안에 이런 광인의 기질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펴야 될 이유는 광인이 눈에 띄자마자 멀리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 광인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무덤에 사는 쫓겨난 친구도 없는 이 정신이 나간 이 광인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6절부터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또 예수님께 또 달려와가지고 절을 하니 달리기도 잘했나 봐요. 넙죽 절을 하니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시대성에 보면. 예수님 혼자 두고 도망갔대요, 제자들이. 그만큼 무서웠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좀 내용이 좀 생뚱맞긴 해요. 그 이유는 뭐냐?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광인이 예수님을 따라 찾아와가지고 절을 합니까? 이게 정상이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광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절을 했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인지 정상적인 행동을 비정상적인 사람이 한 건지 좀 헷갈려요. 계속 좀 보시겠습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봤어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물었더니 군대라고 말하고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광인이랑 대화하고 있어요? 아니면 광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혹은 누가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달려와 절한 것은 광인입니까? 광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한 존재는 광인이에요? 광인 속 더러운 귀신이에요? 8절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대답하셨잖아요. 나오라 명령하셨잖아요. 이 성경절이 힌트예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 이제 명령하셨더니 귀신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을 대답하지 않고 뭐예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 힘센데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귀신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인데 뭐 새끼영이죠, 새끼영. 뭐 사탄의 졸개들이죠. 이 귀신들은 말이에요.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이 모여야 간신히 힘을 써요. 많아야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많이 모인 이 귀신도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떠나지 않게 좀 해달라고. 누가 더 셉니까? 한 분 예수님 훨씬 센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더러운 귀신만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들었어요. 광인도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내 안에 사기가 있어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걸 이 광인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인 속에서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기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에 물들고 너무 거칠게 살고 너무 이 타락한 삶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알았어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분은 날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뚜렷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한 거예요. 이거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이 믿음과 이 깨달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구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두 광인의 의지이고 두 광인의 선택이에요. 예수 앞에 자복한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에 매우 두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사기가 더러운 귀신이 그들을 통하여 격렬하게 부르짖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그들이 대신 대답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내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광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광인이 무서워 피했지만 주님은 광인 속의 더러운 귀신에게서 도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누굴 구원해야 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권위를 가지시고 더러운 영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이 광인의 마음을 뚫고 들어갔고 동시에 귀신들도 치열하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싸우고 있어요. 누굴 놓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 두 광인을 놓고 귀신과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시죠. 예수님이 더 이제 사기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갖고 계시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승리는 정해진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발 아래 엎드려 입을 열어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탄은 그들을 끝까지 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탄이 최선을 다합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잡아먹으려고, 자기 백성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집요합니다.
우리처럼 뭐 조금 노력하다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 이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광인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기죠. 광인이 된 이유잖아요, 그게. 결코 우리 힘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광인이 된 이유죠, 이게. 하지만 사탄과 주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주님이 승리하시죠. 그럼 광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 뒤에 숨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가정 공부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셨잖아요. 우리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심령에 모시는 거죠. 귀신이 아무리 많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이유는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많은 거잖아요. 많아야 뭐죠? 힘 좀 쓰니까. 이 군대같이 많은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광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좀 곤혹스러운 면은 뭐냐면은 이후에 보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했고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었는데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제 허락을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광인에서 나오는 게 예를 들어 명령을 하셨으니까 나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돼지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요청에 대하여 뭐 네가 가겠다면 내가 허락하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돼지에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바다를 향하여 비틀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낭떠러지에서 이제 정확히 2,000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많은 돼지들이 이제 귀신들, 이제 악령들이 들려서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돼지가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들이 이제 미쳐가지고 몰살을 합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장면이죠. 귀신이 돼지 속으로 왜 들어간 겁니까? 또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들어가랬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너 돼지에게 들어가 그러셨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잘못을 내가 해놓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 속에 들어간 귀신이 그 돼지들을 이끌고 이제 바다에 빠져 몰살시켰는데 예수님이 돼지들을 죽이셨습니까? 돼지를 몰살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대답이 힘이 없으세요? 아니죠. 예수님이 돼지들을 죽인 게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돼지들이 죽는 걸 뭐 하진 않으셨어요? 막지는 않으셨어요. 돼지들이 몰살하는 걸 예수님이 막으실 힘이 있지만 막지는 않으셨어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돼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돼지 주인이. 무슨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 무슨 생각이 번쩍 들어요? 저 차에 누가 탔지? 저 건물 주인은 누구지? 사고 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 그런 생각 바로 하잖아요. 돼지 주인이 누군지가 딱 궁금한 거예요. 웬 돼지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대가벌리는 아까 이제 거라사인 지역에 누가 많이 산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돼지 주인이 이방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도 좀 믿음이 현찮은 사람들이 자기가 돼지를 먹지는 않아도 로마 군인들한테 이렇게 납품할 이유로 요량으로 사업상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대요. 뭐 이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유대인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어요. 돼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유대인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돼지를 치기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돼지떼의 주인이 유대인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 본교 주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고 사업과 이득에만 몰두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랬어요. 영적인 일보다는 이 사업에 많이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돼지떼를 택하고 결국 몰살시켰을까요? 여러분,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잠수했다 못 나와서 돼지들이 죽었는데 귀신도 죽은 겁니까? 귀신도 물에 빠지면 죽습니까? 뭐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안 죽어요. 최후 심판 때까지 귀신 죽지는 않아요. 네? 돼지만 죽은 거예요. 돼지만 죽인 거예요. 이 두 광인을 미치게 해서 거의 죽게 만든 것처럼. 왜 돼지를 택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돼지를 몰살시킴으로써 사탄은 사람들을 구주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쨌든 죄 없는 돼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돼지 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분 나쁘잖아요. 갑자기 내 재산이 다 뭐 사라져 버렸는데. 사탄은 그걸 노린 거라는 거예요. 이 주인들의 연약한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자극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왜 그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돼지떼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게 허락하시고 또 돼지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 모든 일을 막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돼지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돼지는 좀 죽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을까요? 사탄은 돼지를 죽음으로 복음이 효력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돼지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허락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가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걸 허락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늘리고, 이거 꼭 돼지라서가 아닙니다.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양이나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꼭 돼지라서가 아닙니다. 내 관심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만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깨뜨리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았다 그랬어요. 전에는 돼지의 정신이 팔렸던 사람들이 이제 돼지가 사라지자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잃어버린 돼지를 메꾸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한참 신앙생활은 또 뒤로 미뤄야겠네. 예수님이를 가까이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손해보고 살겠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토록 많이 흔드셔도 그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흔들면 여는 내 마음을, 누군가는 흔들면 흔들수록 어떻게 해요? 이소부의 얘기처럼 햇빛이 비치면 비출수록 뭐예요? 뭐 바람이 불면 모자를 벗지 않는 것처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처럼, 모자를 햇빛이 비쳐야 이렇게 열려 젖힌다는 이소부화처럼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정 기대한 것과 예상한 것과 정반대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왜 그러셨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만 놔두면 가망이 없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시고 때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실 이 더러운 귀신이 가득 찬 것은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 부자들이에요, 지금.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고 더 완악해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돼지떼를 수장시켜 복음 전파를 막고자 했을 때 주님은 돼지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네 생명은 돼지보다 귀하다는 걸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를 괴롭히고 엄청나게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어설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그림 안에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사실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돼지 주인의 문제가 뭡니까?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이제 주인들이 달려온 거죠. 종들의 얘기를 듣고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멀쩡해진 걸 보고 이제 돼지 주인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함해 모든 얘기를 들려줬더니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뭐하도록이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계시지 마시고 저기 가시라고. 우리가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돼지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돼지 주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 주인이 두 가지 사실에 놀랐어요. 두 광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에 놀라고 자신들의 재산의 손실이 너무 큰 것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곳을 예수님께 떠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떠나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다가가야 될까요? 아니면 오시지 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에게는 돼지를 잃는 것이 사탄의 포로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돼지 주인한테? 물건이 더 중요해요.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돼지떼가 몰살하는 계획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다음 달에는 2200마리, 그 다음 달에는 2500마리, 내년쯤에는 3000마리로 늘려야지라는 계획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돼지가 사라지니 뭐예요? 내가 세운 계획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를 아예 마련하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다시 이제 돼지 한 마리, 돼지 두 마리 키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광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돼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광인의 길은 뭐예요? 내 연약함을 주님께 토로하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포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저 좀 살려달라고 사탄이 끊임없이 내 입에서 다른 소리를 내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돼지 주인의 길은 뭐예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길 같지만 절대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인은 이후에 변화되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그 대가볼리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증거했지만 이 돼지 주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그저 뭐예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분 때문에 재산에 많은 손해를 봤지만 그냥 그분을 보내드렸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이상한 일을 젊었을 때 좀 경험했던 것 같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릴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 그걸 붙잡는 것이고 누군 그걸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광인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서비스를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의지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노예적인 굴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서 사랑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겁을 줘서 귀신처럼 협박을 해가지고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우스 신이 아니에요. 번개 던지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우리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가릴 게 없으시고 숨기실 게 없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고 네가 나를 알아볼 기회를 주마. 우리를 후딱후딱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우리를 등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경험해봐라. 내 말대로 살아봐라. 날 좀 믿어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에 대해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알고 보니 사랑할 뿐이 아니네. 알고 보니 존경할 뿐이 아니네. 알고 보니 믿을 존재가 아니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내가 믿어보니 순종해보니 하나님밖에 없네 라는 인정을 하나님은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벌 주고 겁 주고 협박해서 예배드리고 뭐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 거절하잖아요.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뭐가 두려워요? 헤어지는 게 두렵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 우리는 하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많은 돼지 저금통에 돼지 돈들을 집어넣어도 그게 나를 변화시켜 주진 못해요. 하나님 필요하실 때 돼지보다 귀한 우리를 위해서 돼지를 잠시 앗아 가시기도 하세요. 빼서 가시기도 하십니다. 재해 주기도 하세요. 오늘 말씀이 돼지와 관계되니까 나랑 상관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시고 그걸 그들에게 먹게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종량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다는 걸 제가 책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자비네 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정신종양학자예요. 어렵죠? 이 종양이 걸려 죽게 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상담하는 일을 하는 의사랍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 종양들이 심각해서 이제 시한부예요, 시한부.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런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들으면 충격일까요? 충격이 아닐까요? 충격을 받고 이제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니까 상담하는 일을 하는 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55세 된 한 여성이 자기가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도발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당장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속수무책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이유가 있으면 하나하나 대보라 그랬어요. 하나만. 어차피 네가 날 살려줄 수도 없잖아. 근데 뭘 자꾸 날 상담하겠다고. 나 곧 죽을 사람인데 내가 지금 당장 자살하지 않고 며칠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하나라도 얘기해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동창회 가셔야죠.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자비네 렌츠라는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른 생명과 본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 외에 생에 더 깊은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처음 읽고 여러 번 생각했어요. 뭔 소린가? 그리고 다른 생명과 본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 외에 생에 더 깊은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생명체와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짐승과 모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사람과 사람이 나눌 게 있다면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눌 게 없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의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아직 나눌 만한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죽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책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하임 오모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좀 더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살 위험도가 높은 아동과 성인들을 도우며 사는 학자인데 자살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를 안 하면 곧 자살할 것 같은 사람들. 아이나 어린이나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의 자살률을 현격히 낮추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이 자살을 안 할까요? 죽으려면 죽어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곤란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위험군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살아있어주면 안 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부디 살아있어주길 바라. 나는 당신과 함께 내 삶을 나누고 싶어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 이 책의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있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누군가 있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광인의 유혹을 받든 우리 주변에 광인으로 살든 돼지 주인 같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든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는 네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미친 사람이라도 나는 네가 살기를 바란다. 네가 큰 재산의 손실을 봤어도 나는 네가 살기를 바란다. 왜요? 너는 재산보다 귀한 존재고 사람들의 평판보다 귀한 존재고 이전에 지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거듭나 다시 살 수 있는 자유와 또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나누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나누고 살아야겠죠? 뭐 떡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뭐 국수도 나눠 먹어야 됩니다만은 그 나눔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이 빠진 물질을 나누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부디 살라고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세밀히 살피며 우리 주변의 광인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날 살려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돼지 숫자 세는 일보다 우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